부유하다고 해서 저절로 넉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물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그 재물을 모으기에 더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평생 고단하게 모은 전 재산을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내어놓는 경우도 있죠. 결국 베푸는 삶의 정도는 소유의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죠. 착하고 좋은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자각과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순회 전도 사역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섬긴 사람들이 나오죠. 먼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마태, 마가와 좀 다른 점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여인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는 유대인들 중심 또는 기본 복음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내용 중심으로 기록된 반면에 누가는 그의 성품 또는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살피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집중했던 것이고 누가복음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도와줬던 사람, 그들과 함께 자신의 소유를 나눴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먼저 그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수식하는 말이 나오죠.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이 귀신 들렸던 여자였기 때문에 그녀를 부정하게 여겼을 수밖에 없죠.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게 오늘 여인들에 대한 수식하는 2명이 딱 2명이에요. 마리아와 요한나인데요. 유대인들은 헤롯 왕정을 못마땅하게 여긴 그 사람들 또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헤롯 왕정을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그러니까 이 여인도 바리새파들이나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리아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마리아를 좋게 보지도 않고 오히려 부정하다고 보고 또 요한나라는 사람은 헤롯 왕정의 사람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의 배경 때문에 그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세요? 우리 주님은 이런 여인을 부정하게 여기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 사람의 배경이나 환경을 유심히 볼 때가 있어요. 누구 집 자손, 누구 집 자식, 그죠? 그가 하는 일, 거기에서부터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좋은 직업을 가지면 좋은 사람이고 힘들고 어려운 직업 가지면 그냥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가 그러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신 들리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가 귀신 들리고자 원해서 마리아가 그것도 7 귀신이나 들렸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람의 환경이나 배경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을 가져요. 왜 그럴까요? 왜 주님과 세상 사람은 다르죠? 보는 눈이 달라서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주님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예요? 주님은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환경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그보다 더 뛰어나거나 돈이 많아서 그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줘서 부유하게 할 수도 없고 남들 못 고치는 질병을 고칠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세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질병도 고치시고 가난하지만 부요한 마음을 갖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들은 남들 알아주지 않는 여인이었지만 주님께서 그 여인들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그 여인들은 주님의 뜻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 병에 걸리면요,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마 건강보험이 생긴 이후로부터 조금 이제 해결됐잖아요. 저희도 어렸을 때 병원 가는 게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보험이 저희는 이제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그때는 지역 의료보험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직장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감기 때문에 가도 몇천 원이면 되는 걸 우리는 뭐 만 원씩 내고 막 이래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약국 가서 약 먹고 그렇게 견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요, 조그만 병에 걸려도 그냥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일곱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어요. 그가 소유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가 자신의 소유를 나눈다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 전부를 드리는 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 그것이 그들에겐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고 남을 만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가 하는 방법이, 하는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 중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부정하게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정하다 여기십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예? 눈과 같이 희게 되게 할 것이고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시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죠. 비유에서 씨는 어디에 떨어졌는지 5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땅이 네 곳이 나오죠. 먼저 길가, 그리고 바위 위, 그리고 가시떨기, 마지막으로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주 비유로 무언가를 말씀하셨는데요. 대체로 비유는 비유를 언급한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혹여 여기서 농부의 농사 방법을 문제 삼지는 말아야 하죠. 그러니까 현대의 농사법과 과거의 농사법은 다를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비유는 농사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서로 다른 상황에 떨어진 씨앗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씨앗이 떨어진 상황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먼저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씨가 잘못될 리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씨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것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씨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관심 있는 건 전부 장소예요. 먼저 길가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란 말씀을 들었을 때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것이죠. 딱딱해서 말씀이
그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때 마귀가 빼앗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입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들을 때만 기쁜 거죠. 가시떨기입니다.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심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는 말씀도 들었어요. 이 비유대로라면 뿌리도 내렸어요. 근데 올라오다가 가시떨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 가시떨기가 뭐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는 겁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마지막 좋은 땅입니다.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각 장소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비유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 앞에서 말씀으로 열매 맺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뭐겠어요? 길가 가시떨기 바위 좋은 땅 중에 무엇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라는 거죠. 좋은 땅의 결과는 좋은 열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좋은 땅이 되라는 게 아니죠.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그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못 맺느냐? 말씀을 쉽게 잊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집에 가시면서 한 번 웃거나 한 번 울거나 한 번 헛기침을 하면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은요 간직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야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성령의 역사를 배웠지만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거든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그런데 뭐 담겨 있어야죠. 바위나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냥 훅 날아가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시련 앞에서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힘든 상황이 돼도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조금 뭐 이상한 일이 생기면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열매도요 그냥 자라는 건 없어요. 실제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자라면요 꼭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 여러분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잘 안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벌써 이제 2월 마지막 주가 됐잖아요. 근데 조금 이상한 일이 생기면 어때요? 점을 보러 갈 걸 그랬나? 뭐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점을 엄청 본답니다. 그 점 뭐하러 보세요, 그죠? 점은 마주 보면 많습니다. 집에서 마주 보시면 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점 보시면 되고 나가서 이게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제 친구가 장난꾸러기 저보다 장난이 심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런 장난 쳤대잖아요. 일부러 점쟁이한테 찾아가갖고 딱 앉으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젊은 청년이 왔으니까 우리 그때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니까요. 그러면 점쟁이들이 처음에 들어가면 뭘 물어봐요? 생년월일을 물어봐요. 근데 제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럼 점쟁이 생년월일 알려주고 뭐 주변 상황 다 알려주고 나서 그 점치는 건 저도 해요. 대부분 그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생년월일부터 맞춰야지 그게 진짜 점쟁이잖아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태껏 이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죠. 근데 조금만 시련이 있어도 어때요? 그 말씀에 의심이 들어요. 아직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저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뭐 신앙 경력이 얼마나 됐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신앙 경력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의 뿌리가 얼마나 내렸느냐. 그래서 그 말씀의 뿌리가 정말 큰 나무를 지탱할 만한 뿌리가 되는가. 여러분 큰 나무일수록 뿌리가 훨씬 크고 깊게 뿌리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뿌리 내려야 하는데요. 시련에 흔들리면요. 그 뿌리가 자라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삶의 여러 고민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두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다가는 남들처럼 부유하게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지막 좋은 땅에는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더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데는요. 길가는 마귀가 빼앗아 가고요. 바위는 뿌리가 없다래고요. 가시떨기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15절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좋은 땅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인내로 결실을 맺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다는 거죠. 어찌 보면요. 가만히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가만히 말씀대로 살려고 가만히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인내예요. 인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제외하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사울에게 임했던 그런 역사를 제외하고는요.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건 꾸준함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그래서 저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시간이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근거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는 맺혀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인내로 기다리면. 자, 오늘 중요한 건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마태나 마가의 씨 뿌리는 비유와 좀 다른 면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8장 1절부터 15절까지요. 실제로 씨 뿌리는 비유는 몇 절부터 나옵니까? 4절부터 나오죠. 그런데 굳이 앞에 1, 2, 3절을 언급한 이유는 뭐겠어요? 이 말씀이요. 이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 외에 많은 여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좋은 땅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요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헤롯의 청지기 아내, 구사의 아내 요한나. 헤롯의 청지기라는 건 그 당시 그 지배하는 헤롯 왕의 청지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죠.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병원비로 자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유했던 사람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부유하다가 가난해지면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견디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해요. 그들이 넉넉해서 부유해서 풍성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좋은 열매 맺는 건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가 아니에요. 비록 고난 중에 있어도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병이 있어도 연약해도 그래도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씨가 뿌려졌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 맺히는 거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 시련, 이생의 염려나 재물, 향락의 유혹이 열매 맺는 삶을 억누르고 있어요.
그러니 저절로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괴로운 삶이 모두 길가 바위 가시떨기 땅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나나 수산나 그 외에 많은 여자들이 오히려 그 고난을 이겨내고 좋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을, 여러분들의 아픔을 사용하시면요, 그것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결과를 맺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도 3월 달에도 두세 군데 제가 가서 도와주고 또 협력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할 곳이 생겼어요. 저는 부를 때 비용을 묻지 않아요. 오히려 금액을 내가 정하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딘지를 알면 몇 킬로 딱 나오면 대충 기름값이 나와요. 그럼 기름값 밥값 10,000원, 최저시급 9,800원 이렇게 해갖고 뭐 보통 가까운 거리는 5만 원 이렇게 제가 책정할 때가 있어요. 저 5만 원 이상 주시면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제가 미자리 교회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전 큰 교회 욕 안 해요. 잘 몰라요. 경험해보지 못해서 몰라요. 그러나 제가 겪었던 그 10여 년 동안의 미자리 교회, 작고 연약한 교회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라면 언제든지 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여야, 잘 안 들려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게 예수 믿었으면 힘들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알 거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기도하는 영혼들은 다른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 거 아니에요.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어질 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또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랜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미 여인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도 힘들었고 고난당했고 아팠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편견 없이 받아주셨고, 그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았더니 결국에는 그들이 바로 설 수 있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 여인들의 비교할 바는 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씨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소망하며 오늘 하루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